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4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은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가 강조한 그 말씀과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이사야 5장의 핵심은 심은 자가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후히 주셨음에도 그렇게 유대 백성이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을, 이 악함을 풍자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악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비유는 왜 말씀을 하실까? 분명한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깨닫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보여주셨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농에게 새를 주었다라고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떤 준비를 했냐면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농에게 세를 놓아서 책임을 준 겁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읽어서 깨닫고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오늘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미리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망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틀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 이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 포도나무의 결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 강조점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맡은 자들의 이 삶의 반응, 이 삶의 애티튜드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태함과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작농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소작농에게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때가 되었다. At harvest time. 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결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한 때가 됐습니다.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주인과 이 셈을 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소작 농부들은 결산기가 되면 주인과 한 그 계약대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 때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은 물릴 수도 없는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매나 종을 보낸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대하는 이 농부들의 태도를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작농인 농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또 은혜를 미리 받고 준비된 것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주인이 보낸 종이라면 주인에게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소작농에게 있고 우리들에게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그 태도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정을 든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이 태도에서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사실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혜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혹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을 낫게 좋게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참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앤드류 모레이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의 레라라는 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제자를 아무리 불러도 이 제자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 스승이 부르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그의 방을 쫓아가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확 열어 제칩니다. 그랬더니 레라라는 이 제자가 깊은 기도에 잠겨있는 모습을 이 성 어거스틴이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치 못한 태도와 기도하는 이 레라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렇게 떠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통회하면서 이 제자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내밀면서 3번만 목을 밟고 넘어가면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하고 넘어가라고 이 제자에게 얘기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바로 반역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3절에서 5절은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모습이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종의 능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히 때리고 3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4절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취급을 받은 이 주인은 다시 3번씩이나 보내고 또 보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3번 이후에 또 다른 주인의 보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간절한 이 소망, 간절한 사랑, 그리고 간절한 인내가 암시되어 있는 것을 오늘 12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저자 마가는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이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이 이 3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3회의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마가가 그리고 3회 성전 출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예화에 3번 보내시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나 회심을 간절히 고대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원이 3번의 종을 보내고 또 보낸 다음에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낸 장면이 2절에서 5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입니다. 종을 보내고 또 그리고 종을 보내고 그리고 보내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6절에는 이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것이 마지막 내 보류인 이 내 아들을 보내는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 보류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12장 6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최후로라는 단어도 나와요. 12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최후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종들과 다르게 최후로 보냄을 받는 종말론적 이 마지막 보류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 소작농처럼 이 농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귀하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소작농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귀한 재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주인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 향한 주님의 꾸지람이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상속자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그 상속자라고 하면서 유업을 빼앗자라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비유에서 나옵니다. 농부들의 잘못된 견해와 생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아들을 모의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주일, 이 종료 가지를 흔드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최후로 이 보류로 남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자, 그것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박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이미 예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의 마지막 심판 행위의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들을 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을 진멸하심은 다음 장인 이 13장의 성전 파괴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 파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의미는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쌓고 자기들의 이득을 누리는 이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건축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건축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버린 돌의 모퉁이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의 중심적인 돌이 무슨 돌입니까? 머릿돌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 성전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존 성전 질서가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이 비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림받은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처럼 바로 중요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마치 포도원의 이 농부들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은폐하고 도리어 상대를 없애려는 그러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아니, 전형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뜻을 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주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이 고난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 바로 이 소작농, 이 농부들의 태도가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함께 삶을 나누다, 말씀을 나누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책망이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소장농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찔림이 되고 또 말씀이 나를 비출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스승, 우리의 대상,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역에서 돌이키는 것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삶이라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없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배움이 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고, 그리고 주인에게 향한 그 소장농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돌이키는 모습으로 주인의 아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특세 동안에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또 고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주님과의 불순종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고 또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새 성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도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유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